찬양 드리겠습니다. 171장입니다. (171장) 붙어가지고 찬송가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찢어질라. 춤을 발라가지고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워
여기에 들어와 있다, 그죠? 네, 앞으로 이제 자주 열심히 불러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하신 후에 김복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타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타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김복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오전부터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심을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는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쳤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우리의 악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릇된 그런 모든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살고 싶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해 바라보고 싶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운 여름이었지만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큰 비로 인해서 더위가 많이 꺾였습니다. 우리가 이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비가 많이 와서 힘든 그 가정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 또한 은혜로서 극복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이 어렵다면 주님, 우리 그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변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 말로 인해서, 내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내 입이, 내 생각이, 내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그 찔리신 모처럼 그 사람들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그들을 향해 주님의 보혈로, 은혜로,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서면 후회하고 돌아서면 회개하지만 우리의 정작 행동은 그 사람을 너무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나는 회개했다, 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눈물로써 애통해하며 다시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7월달과 8월달을 통해서 우리 애영교회에 중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육부 사역은 시작된 교육부서도 있고 마무리된 교육부서도 있고 하는 중간인 교육부서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의 준비는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백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교육부서의 모든 사역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몽골 사역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내가 가지 않는다 하여 선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그 자리에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으로 우리 후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애영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는 선교를 하는 그 성도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우리 그 몽골에 가서도 정말 주님의 모습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애영교회를 자랑하고 다니는, 십자가를 정말 보여주는 그런 선교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몽골 선교팀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들고 또 단위에 쓰셨습니다. 그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는 귀한 말씀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우리 편지 사역팀 시작을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첫째 주일이죠. 마리아 전도에서 하게 됩니다. 나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얻었죠? 100살 때.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도로 다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줬으니까 도로 다오. 여러분 같은 도로 다오 하면 주시겠습니까? 힘드시겠죠? 요즘 또 아이들이 워낙 귀한 시대가 돼가지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도입니다. 의도. 뭐라고요? 의도. 이 의도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아브라함의 의도. 이 사건 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의도 아주 노골적입니다. 뭐라고요? 대답을 안 했어요. 좀 주무시나? 노골적이래. 노골적. 대놓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모르는 게 아니야. 맞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노골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렇게 요구하시는 적이 별로 없어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그 이전에 이렇게 뭔가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을 희생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이 끔찍한 명령은 한 번도 내리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시험하시면 우리 전부 다 뭐 됩니까? 속된 말로 나가리 된다. 그죠?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하면 제가 볼 때는 100% 다 넘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안 넘어질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대놓고 시험하시면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온전히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의도를 표현하시는데 시험하시려고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이 테스트는 뭐냐 하면 평가를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평가. 우리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 뭐 치르죠? 시험 본단 말이에요. 시험을 봐야지 그 친구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얼만큼 잘 배웠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요즘 초등학생들은 시험 없다 그러던데 맞아요? 중학생들은 있어요? 초등학생들은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거기 굉장히 싫어한다는 그런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가 안 되니까.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시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점수를 매긴다면 우리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100점 손 들어보세요. 오, 한 분. 그래도 나는 90점까지는 자신 있습니다. 그럼 80점, 70점, 50점,
50점부터는 전부 다 낙제인데 어쩌지? 예. 여러분 다 100점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없으셔? 100점 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시험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뭐 보신다고요? 네, 주무시지 말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오후 되면 잠이 오거든. 저도 서가지고 설교할 때도 깜빡 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마음을 살피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나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점짜리가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대놓고 100점을 요구하면서 시험을 보시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그 사람을 잡아뜨리기 위함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에 저 사람의 마음에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거 아시기 때문에 시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루저로 만들고 실패자로 만들고 패배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어서 말하면 이 시험이 나에게 오면 그 시험이 나의 믿음에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즉, 이 시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이 시험 이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럼 그 시험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에? 아직까지 조금 애매합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복이다. 할렐루야. 복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만한 믿음이 안 됐으면 하나님이 요구도 안 하세요. 그런데 그 요구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봐라. 사람이 아무리 죄악이 있어도 이렇게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살피셔서 그게 합당하게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의도 중에 또 아브라함의 의도가 또 있어요. 여기 보면 8절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따라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다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야, 이 아브라함이요 그 일을 지금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불도 있고 그리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평상시에 보면 양도 잡고 소도 잡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냥 자기 의도는 이게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인도하셨죠? 그의 친척, 그의 고향 땅에서부터 인도하셨잖아요. 지금이야 직장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 수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고대 시대에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운, 어떠한 사륙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낯선 땅, 낯선 문화, 낯선 민족 가운데에 마치 떨어뜨려 놓듯이 그를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따라서요. 몰랐다.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 책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뭐해서? 말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그랬다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나타나시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협박을 하시잖아. 맞죠? 사라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데리고 온 여인은 아브라함의 처고, 그 처의 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네 따위 것이 감히 하나님이 한번 꽉 눌러버리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그죠? 그러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꾹 눌러주신 것 같아요. 빨리 가자.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 아브라함도 할 수 없이 그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 않겠나.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왜 가라 하는지,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생활하면서 여정을 쭉 살아가면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들어갔더니 애굽에서 더 난처한 일을 당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또 기가 막히게 준비하셔가지고 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그러한 위기가 아브라함에게 종종 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길로 그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막혀있는 담과 같았습니다. 틈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암담한 현실들이 그 삶의 여정 앞에 겹겹이 쌓여있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문들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이진 않죠, 처음에.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것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열리더라는 것이죠. 갈라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되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여정을 통해서, 인생 여정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풍성히 누렸습니다. 홀홀단신으로 고향 땅을 떠나올 때 그 모습과 지금 100세가 넘어서 자기의 모습과 비교해 보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거부가 되어졌고 자기 가정,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고 자기 그 부족에 속해 있는 종들이 보니까 한 나라를 통째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사람들로 성장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100세의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셨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의도는 뭡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거죠.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싫습니다. 이게 맞지 않다. 여기서 무조건 yes. 힘들어도 yes. 어려워도 yes. 고통스러워도 yes. 아파도 no. yes. 100세 얻은 아들을 어떤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yes. 왜? 하나님의 의도를 아브라함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지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잘 맞춰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엇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강하시고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밤낮으로 떠나지 않고. 그리고 또 아침에는 만나를 가지고 그들을 먹이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입에서 그냥 고기 냄새가 진동하도록 실컷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옷, 신발 해하지 않고 닳지도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에?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 신발이 안 닳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신발 메이커는 전부 다 이제 문 닫아야 돼. 그죠? 네. 거기다가 여러분, 광야에 얼마나 사나운 짐승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독사들이 많고 독충들이 많겠습니까? 밤이면 밤마다 그런 것들이 막 침범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 그들을 침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불뱀조차도 그들 가운데 나타난 일이 없어. 또 그 광야를 지날 때에 그 광야에서 이전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터줏대감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침범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길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 기적적인 역사가 광야 40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광야를 걸은 그 사람들의 입술과 그들의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속적인 불평과 원망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준비되심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거든.
아브라함은 그걸 알거든. 그 삶의 여정을 통하여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 속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입니다. 이 순종에도 두 사람의 순종이 등장하지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삭의 순종입니다. 누구의 순종이라고요? 이삭의 순종. 보니까 이삭에게 땔감 짐을 이렇게 지우게 됩니다. 여러분, 번제나무가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몇 가닥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 고기 구워 먹으면 숯불 피우잖아요. 숯불 피우면 한 두세 개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숯불 하나 확 부어놔야 돼. 그렇죠? 그래 확 타가지고 좀 잦아들면 그 위에다가 쫙 굽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무를 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나무를 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의 우리 어르신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옛날에는 산에 가지고 나무 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조금 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키보다 더 크게, 그렇죠? 잔뜩 이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종종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본단 말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2-3살밖에 된 아이에게 그 짐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지. 지금 이 짐을 지을 만한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청소년기는 넘었다고 봐야 돼요. 나이가 한 17, 18, 이 정도 된, 한 적어도 15 이상. 여러분, 그러면 지금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아들이 15살 됐으면 115살 된 아버지의 힘과 15살 된 아들의 힘과 누가 맞짱 뜨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돼요, 여러분. 80만 돼도 그냥 얼마나 힘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40대에 와가지고 50대가 되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115살 정도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완전히 그냥 근데 그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잡아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놓는 거,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쥐어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이삭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도 아브라함 나름대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고 그 믿음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아들입니다. 아들. 제가 볼 때 그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그 아버지의 칼 앞에서 아버지 무슨 짓입니까? 미쳤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만도 하지요? 이삭을 결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왜 나를 결박해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는 여기서 참 이 아이의 믿음이 저는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일하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좀 방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굉장히 엄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어릴 적에는 잠도 같이 못 잤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제 좀 철이 들고 힘도 생기고 하니까 좀 약간 좀 반항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대놓고는 못해. 에? 대놓고 하면 좀 그래서 떨어져서. 그래서 대학을 다른 지방에 가가지고. 요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 뭐라 할까? 우리 아들이 지금 지난주에 휴가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었는데, 요놈 보고 좀 일찍 좀 자라 해도 안 자. 아마 여러분들 집안도 다 그럴걸요, 그렇죠? 아이들 이제 조금 이제 머리도 커지고 하면 말 안 들어요, 맞죠? 예, 중학생만 돼도 어찌나 고집을 부리는지 지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요즘 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성인이 되고 하고 힘이 붙고 자기 능력이 있으면 절대로 부모님 말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예전에는 한 15, 16살 되면 이제 성인 취급을 하거든요. 그럼 그 정도 되면요, 반항할 수 있습니다. 반대할 수 있습니다. 싫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잡혀서 아버지가 칼이 목에 대일 때까지.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려던 바로 그 순간 직전까지 그 아들은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순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종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의 예표다.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맡겨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놀라운 순종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을 예표하는 모습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직접 칼을 대셔서 목숨을 앗아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순종도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종의 은혜를 받아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순종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이 더 좋습니까? 내 자녀와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더 좋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좋습니까? 그건 글러 먹었어요. 내 자식이 잘 돼야지. 맞죠? 내 자손이 복을 받아야 되는 말이야. 내가 좀 고생하고 힘들어도 내 자식이 다 잘 되면 그게 기쁨이고 그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 또 이삭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종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하고 싶죠. 힘들지요.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많습니다. 순종하면 피곤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몇 번 요구하는 것도 아니야. 이삭을 10번 바치려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딱 한 번, 몇 번? 몇 번? 한 번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순종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주님을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더욱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되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결단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육부 여름교육 행사 우리 초등부 여름성의학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아이들 섬기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귀한 섬김이 좋은 결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내일까지 있습니다. 오늘 또 저녁에 찬양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좀 피곤하시지만 오셔서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초등부 물놀이가 8월 9일 토요일 날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에 있고 토요 아이스크림 전도가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에 우리 사역팀별로 또 기관별로 또 우리 구역별로 특송을 잘 준비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에 있고요. 구역장 모임이 8월 10일 오후 구역 모임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봉사자, 차량 운행 봉사자 모집합니다. 오전 예배 우리 차량 봉사하실 분 우리 한 분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상교 장로님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또 퇴원하셔서 지금 또 요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열린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고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몽골 선교 이제 7월 28일 이제 한 주 남았네요. 우리가 다음 주일 되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또한 섬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힘차게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에 합당한 자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직장과 모든 하는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